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지도자의 세 가지 의식. 제 설교는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아마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것을 돌아가면서 아마 서로가 나누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어느 수도사가 강대상에 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도사들이 모릅니다. 그러자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대요. 그러자 원장님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질문 하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안다고 하자, 예, 압니다. 그랬더니 전부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강대상에 서서 똑같이 질문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혼돈이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는 안다고 그랬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이번에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반은 안다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라 하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 변화가 되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밀가루가 변화가 돼서 빵이 되고 과자가 되고 국수가 되면 가격이 달라져요. 그렇죠? 또 쌀이 변하여 떡이 되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회방꾼이었던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니까 교회의 역사가 확 달라지는 걸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변화보다 아주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 대치동 교회의 값어치가 팍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아니, 새로워지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 가기 전에 여기 서울 남현동 거기서 몇 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큰일 났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사고 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는데 지금 국립묘지 앞에서 차가 멈추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귀신들이 붙들고 있나 보다. 농담하지 말고 빨리 방법을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얼른 견인차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운전자가 말이야 기름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운전하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분명히 운전석에 있는 기름 양을 가리키는 그런 오일 게이지는 눈금이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이지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운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날 그 교훈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자칫 내 고집, 내 습관이 바른 믿음 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악한 영들은 너 괜찮은데 왜 그래? 그렇게 자꾸 날 위로해요.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우겨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그 게이지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녀니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택함을 받고 이곳 대치동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실 때에 날마다 변화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의식을 배우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 크게 따라해 봅시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명감으로 하고 사명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소명의식을 강조한 건 부를 소자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장로님으로서 안수하여 세우시고 교육자로서 주님의 몸된 대치동교회에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더 성장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명의식은 지도자로서의 확신, 또 열정,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항상 세상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국민의 지도자는 항상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이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감정 따라서 일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아들 방을 툭툭 두들깁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얘야, 얼른 일어나라. 교회 갈 시간이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잠자고 있는 아들의 귀에다가 외쳤습니다. 교회 늦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둘째 이유는 저도 그 교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너는 그 교회의 교육자이기 때문이란다. 사실 여러분, 교육자가 기쁨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성경 가주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아예 밑에까지 읽어요. 16절까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이 헌신 예비잖아요. 저의 교회 일을 간단하게 간증 하나 할게요. 지금 96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귀 밑에 이만한 혹같이 길게 뭔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라매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야,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무슨 수술이냐, 수술은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기도받으면 되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는 아픈 사람 있으면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의자를 딱 빼잖아요. 그럼 거기 앉고 제가 그냥 머리다 손을 딱 얹는 순간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있다가 얼른 오셔가지고 막 어깨든지 어디든지 다 타치해줘요. 같이. 그럼 제가 머리다 손 얹고 기도를 하거든요. 아까 기름을 바르며 그랬죠. 그래서 저는 기름을 갖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이스라엘 가셔서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치유 때 쓰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 발라주면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제 옷을 그냥 가만히 두면 이제 바지를 너무 잡아다녀서 밑에가 다 드러나게끔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내 바지를 잡고 하나는 손 얹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15일쯤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툭툭 쳐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수술하셨어요? 아니 수술은 목사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잖아. 그런데요 없어졌어.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안수할 때 그냥 세운 거 아니죠? 근데 왜 아픈 사람들 보면 지나가 이제는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치유의 은사도 안 받았는데요. 나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는 겁이 벌떡 났어. 왜? 내가 기도해서 안 나왔으면 영빨도 없는 목사네? 은혜도 없는 목사네? 그럴까 봐. 그런데 그거 모든 것이 나의 체면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여자 전임 전도사님이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나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은사 받으신 분들은 은사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은사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와봤는데 제자들이 믿음도 없고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탄탄하시면서 뭐라 그러면 야 나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그 다음 뭐가요? 귀신을 내쫓으며, 따라합시다. 귀신을 내쫓으며. 보세요. 은사 받은 사람만 귀신 내쫓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여러분 손을 다 내미세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것 다 내려.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뭐라 그러면 오시라고 기도해 줬어. 왜? 나는
성경 말씀 따라서 손만 얹은 것뿐이지 고치고 안 고치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 목회하면서 귀신 많이 내쫓았어요. 아니, 금요기도 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 중에 기도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손대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능력도 없는 것들이 왜 손대?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교인들 빨리 가라고, 이제 예배 끝나고 빨리 가라고 해놓고 그 남편하고 저희 집사람 4사람만 아가방에 들어다 놓고서 거기서 밤새도록 치유 사역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틀 동안 기도해갖고 내쫓아 버렸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제가 어떤 때 편해. 피곤하고 힘들면 서재에 가서 나 설교 준비할 때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래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안수 줄 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난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권사님들도 권사님 가서 신방해서 2명, 3명 가셔서 기도해주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은사도 없는데요. 아니, 권사 안수 받았을 때 은사를 하나님이 줬는데 몰라? 여기 안디옥 교회 있죠? 우리 이 시찰에 이 안수 받을 때 악수잖아요. 수고하십시오, 뭐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권사 7명인가 이렇게 안수받고 이렇게 이제 쭉 담임 목사를 증수해서 인사하는데 내가 어느 권사님 탁 쳐다보면서 권사님 치유 사역하세요. 그리고 왔나 봐 제가. 근데 1년 후에 그게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이제 참석해서 밥을 먹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나는 웬 여인이 와서 인사하면 겁먹거든. 내 만난 일도 없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저 옛날에 안수 받을 때 저한테 뭐 치유 사역하라고 그러셨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도 식사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예에 함용호 목사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노예 갔다 오다가 제 차로 이제 장로님이 그 목동인데 목동 모시다 드리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구로동이니까 저는 목사님 우리 아들 손자가 좀 몸이 좀 아픈데 잠깐 기도해 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며느라 지금 목사님 모시고 가니까 그러니까 애가 있는데 조금 애가 이렇게 좀 불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머리다가 손을 딱 얹으니까 애가 그냥 콱 넘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또 네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함장로님 주의종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서원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로 있으면서도 다 불편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노예 사무실 갔더니 김아무개 목사님이 장로님 신학하시면 어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도록,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그냥 그런 사역을 여기 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 장로들을 요청해서 기도받으라 그러니까 그건 오늘날 교육자를 얘기하겠지. 그 당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장로예요, 원래는 옛날에. 그런데 설교와 치리를 담당해서 목회자라고 그렇게 부른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예전부터 교인들의 신령상 문제를 이렇게 하도록 세우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혼자 가기 힘들면은 3사람 4사람 가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고 기쁨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쓰셨다. 요즘 정치가들 봐요. 윤시민이 뭐니 대통령 좀 관심 가졌다 그러면 목에 힘을 다 줘. 여러분들은 목에 힘을 더 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윤심이 아니라 예심이에요. 예심. 예수님이 이 말에 관심을 가지셨다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 봅시다. 섬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식? 섬김. 교회 지도자는 섬김의식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서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정의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도자가 섬김의식을 상실해버리면요, 지배자가 돼버려요. 영적 지도자는 일반 지도자보다 섬김의 범위가 높고, 그리고 넓고 깊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섬김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역 출신과 배경을 막론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의 범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되 하나님 섬기듯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섬김의 범위가 길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섬긴다, 그 뜻이에요. 아무튼 섬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면접해서 부교육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불러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회 일꾼 세울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물어봐요. 최선이 뭐예요? 여러분, 최선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어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야영장에 갔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텐트를 치야 되는데, 거기 자리에 보니까 호박만한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그거 치워. 아빠가 거기다 텐트 치게. 응, 알았어. 이놈이 낑낑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움직이질 않아. 호박 많은 바위덩어리가.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너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그러자, 아빠, 나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도 안 돼. 그래도 너 최선 다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아빠가 뭐라냐면, 너의 최선은 아빠의 힘을 빌리는 거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최선은 뭡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을 빌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돈 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일할 때 겸손해져요. 그리고 응답받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보다도 전에는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어떤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지요. 여러분 알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데, 혈류는 몸에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돈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 많이 허비했다 그랬고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갔는가 봐요. 그리고 몸이 더 중화해졌다 그랬어요. 낫는 게 아니라 더 중화해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잡았죠? 아시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심정 가지고 기도하고 그 심정 가지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그동안 아멘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에 예수님이 내 옷에 왜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인이 벌벌 떨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옛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했죠. 나병 환자와 몸에서 피가 나오는 유출, 다시 말하면 혈류증 환자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 많은데 들어오면 안 돼요. 율법이 그랬어요. 만약에 들어오면 돌멩이로 쳐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돈 다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그래도 안 나왔으니까 몸이 더 중화해졌던 차에 마지막으로 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숨 내놓고 나온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닿냐니까 이 여인이 올게 왔구나, 이제 난 탈로가 났네, 난 죽었네. 그리고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아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럽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에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보세요. 저는 그 말씀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아, 너는 그 여인처럼 목숨 내놓고 나한테 기도해 봤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미안해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목숨 내놓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또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여러분 알잖아요. 왕의 신하면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위대해요. 옛날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비서예요. 비서,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라 그래, 그래도 명령해도 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장장 몇십 리냐면 80리 가까이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구르동에서 동수원쯤 되는 거리일 거예요. 저는 백화점 간다고 집사람하고 1km 떨어진 데를 쉬지 않고 팍 달려가서 백화점 앞에 딱 갔는데 숨이 근데 이분은 80리 가는 동안 아들이 죽어가는데 텐트 갖고 가서 자면서 쉬면서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 살리겠다고 예수님 찾아가는, 그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아, 너 심장이 터질 만큼 나한테 기도해봤니? 우리는 남들보다 몇 시간 기도 더 했다고, 금식했다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최선은 주님의 힘을 빌리는 게 최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섬김의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순교자의 삶을 산다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랬죠. 대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주러 왔다는 그 말이에요. 순교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지도력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배자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날 따르라 그래요. 그러나 참된 교회 지도자는 자기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도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엉겹결에 묻는다는 말이, 본인이세요? 아니, 자기 남편 사망신고하러 오신 아주머니는 당황하면서 말을 해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하나요? 그래요 여러분, 사망신고는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본인이 직접 사망신고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노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고백할 때 참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 주십시다. 아사교생. 자하, 사는 죽을 사, 교회는 교는 교회, 교자, 생은 살생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교생.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자칫 교회 주인 노릇하고 교인들이 교회 주인 노릇함으로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요즘 시끄러운 교회라고 소문나면 교인들 안 옵니다. 교회 부흥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조직폭력배 두목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대요. 옛생활을 청산하고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고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할 때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대문을 딱 들어서면서 두들겼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은 골리앗처럼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자그마하고 몸은 야위고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반갑게 어서 오라고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왜소한 체격으로 무서운 조직의 두목이 될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이거 내놓으면 됩니다. 이거. 목사님, 목숨 걸고 대들면 당할 놈 없습니다.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날 신방하러 갔던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 그렇구나, 지금은 목숨을 걸고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선한 일에 목숨 걸어 내거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여,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기면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순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 소명의식, 또 섬김의식, 그리고 순교의식, 이 세 가지 겸비한 참된 우리 대치동교회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로서 세 가지 정말로 소명, 섬김, 순교, 이 의식을 늘 지니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당회원과 교육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치동교회 수많은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또 이외에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대치동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